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1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죠. 어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가장 먼저 계신 분이에요. 정말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존재하기 전에 먼저 계셨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복의 원천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그분이 주시는 복으로, 주시는 것들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은혜와 진리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은혜와 진리의 원천으로서의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14절에서 은혜와 진리의 충만에 대해서 배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른 강조점이 있어요. 어떤 강조점이 있냐면 율법과 대조를 시킵니다. 율법.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노예 생활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뭘 하셨어요? 그들을 구원하셨죠. 그래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냅니다. 그런 다음에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으로 안내를 해요.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뭘 주셨냐면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럼 율법을 왜 주셨냐? 이제 노예였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인이 됐잖아요. 그럼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율법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뭐 한 거예요? 살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율법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을지 주셨는데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건 뭐냐면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예를 들면 율법에 보면 10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이 있어요. 10계명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때요? 난 누구 죽인 적 없는데? 그럼 나는 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거야?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직접적으로 누군가 살인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속으로, 입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인합니까? 다른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욕하는 것. 그것도 인격 모독이고 인격 살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누구나 살인 잘하는 거예요. 서머셋 모험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가 뭐라고 썼냐면 만약 내 생각이 그대로 중계된다면, 그러니까 작가니까 내 생각을 그대로 글로 그대로 쓴다면, 내 생각한 거 그대로 내가 글로 쓴다면 사람들이 나를 괴물로 알 것이다. 그만큼 자기 안에는 악한 생각, 나쁜 생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만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이 율법과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그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리바꿈이라고 이야기해요. 자리바꿈.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이 인간의 자리에 누가 쓰신 거예요? 예수님이 쓰신 거예요. 그리고 의인인 예수님의 자리에 누가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자리에 서므로, 죄인이 인간의 자리에 서므로 죄인인 우리가 의인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의인이신 예수님의 옷을 입고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율법과 대조하면서 정말 예수님 누구냐? 은혜로운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율법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율법을 잘 모릅니다.
구약 성경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그래서 저는 율법을 의지할 그런 가능성 자체가 없어요. 물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율법을 의지한다는 건 뭐냐면 율법이란 건 뭐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증명하고 정말 무엇인가를 이루고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걸 율법을 의지한다고 표현해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모르지만 여전히 내 삶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나를 증명하며 살아가려고 한다면 나는 율법 속에 사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뭐예요? 은혜가 충만하신 분.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우리는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의지해요.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증명하고 내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 분명히 예수님은 누구시냐?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운 분이라고 이야기를.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율법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제가 어떤 사람이 입양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입양에서 제일 안타까운 게 문제가 뭐냐면 어떤 아이를 입양했는데 이 아이가 너무 착하다는 거예요. 너무 착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말 집안일도 돕고 자기 방도 늘 깨끗이 치우고 너무나 착하고 성실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보는데 안타깝다는 거예요. 왜 안타까웠을까요? 이 아이가 착하고 성실한 이유가 뭐냐면 잘 보이려고. 내가 잘 보이지 못하면 집에서 쫓겨날까 봐.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한다.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들 현대인의 모습 아니에요, 그게? 정말 내가 지금 있는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쫓겨날까 봐 불안에 떨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은혜는 그런 게 아니란 거예요. 그게 제일 안타깝다는 거예요.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괜찮다고 네가 잘 못해도 너는 내 딸이고 여전히 난 널 사랑하고 널 아낀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전히 율법처럼 정말 율법을 의지해서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정말 우리는 어떤 사람?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은혜 가운데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정말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무엇 하나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당신께 구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제 인생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여전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고 정말 내가 무엇인가 증명해야지 하나님이 날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우리가 율법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인지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은혜를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 이루고 증명하려고 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정말 우리가 언제든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그분이 나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그리고 인생의 문제가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고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갈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정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세요.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하향없이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율법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정말 내 인생을 개척하고 살아가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증명하고 내가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가치 있는 존재다 증명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정말 율법을 의지해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알고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그분이 은혜 가운데 우리 인생을 잡아주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그분께 온전히 우리 인생을 맡기고 의지하고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은혜임을 저희가 압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은혜임 믿습니다. 정말 성도 될 자격도 없고 정말 하나님의 일꾼 될 자격도 없고 정말 이런 직분을 맡아서 섬길 자격도 없는 사람들에게, 사람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시고 직분을 맡겨 주시고 또 세상에서 정말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정말 예수 믿고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정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고 나를 증명하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세우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모든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고 헛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것이 정말 무익하고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알면서도 여전히 율법을 자랑하며 율법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닙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은혜만을 자랑하고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고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히